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칭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 받아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 드린 말씀을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칼빈은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와 재력이 있으면 보통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은 전적 타락되고 전적 부패되고 전적 무능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학이 깊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는 죽은 자다. 죽어 있는 자다. 그 죽어 있는 자를 살리셨다. 2번째, 임박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다.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 4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고 있다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심지어는 칼과 기근과 전쟁을 지금 예비하셨다는, 돌아오라는. 그런데도 그런 긴박한 음성을 다 이스라엘은 다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열면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핵심 목표가 이신칭입니다. 자, 이신칭이란 칭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그 서정이 그림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까? 수없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어떤 위로나 치유적인 말씀은 그것은 그냥 살짝 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교리다 말이죠. 그래서 이신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전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는 의에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의 값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의당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로는 한 사람도 그 의에 합당한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세주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이론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신칭의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누가 인정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정이 되면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네 단계, 이신칭의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임,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합을 설명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우리의 그림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여기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곧 성령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성화가 없는 나무는 악한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럴듯하여 심지어 맛과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딱 일갈하신 거예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칭의와 성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이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소유의 부요함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유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적은 것 경험하게 하시다가 우리의 복음의 양만큼, 깨달아진 양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넓은 땅으로, 더 큰 땅으로, 더 큰 유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썩어질 육신의 짐 아래에 있는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칭의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상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의 사역자들은 구원에 대한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한 가지 소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간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광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리인 교리가 우리의 장착이 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제12장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칭의의 진지한 감화를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 심판좌를 향하여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 방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 하늘 심판자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책의 방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지금 우리가 인간 법정의 의가 아니라 하늘 심판자의 의에 대하여 화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가 과도한 어리석음과 무모함 가운데 내려지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상 행위의 의에 대하여 덧없는 자신감을 보이며 큰 소리로 그것을 자랑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중환병에 걸려 그 모습이 흉측하거나 악행들이 스며들어 피부까지 골마 뒤뚱거리는 가장 사악한
군상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비할 데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전하고 절대적이며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거의 무가치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는 사람 안에서 발견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에 있는 자만 구원을 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자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추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묘사하신 대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의 광명으로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욥기서 3장 9절에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산이 녹습니다. 그의 진노로 땅이 흔들립니다. 욥기서 9장 5절 6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의 계략에 빠집니다. 욥기서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십니다.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리고 그의 순결함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결합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내지 못하거늘 그의 의는 천사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보세요.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의 보복은 한 번 불타면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갑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욥기서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러하니 그를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는 자리에 앉혀드리도록 합시다. 과연 그 보좌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에 하늘의 심판 저울과 하늘의 잣대가 땅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에 그거를 해석하건대 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왕의 시대를 세워서 계수하시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셔서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하더라는 하늘의 심판자에 있는 그 저울과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딱 달아봤단 말이죠. 벨사살은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필요하신 때에 가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심판자에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사야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묻고 이사야 33장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합시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욥기서 15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며 하늘이라도 그를 보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문화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기에서 언급하는 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천사들의 거룩함도 하늘의 자도 그 행위를 청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그 경이로움의 말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기록된 율법의 규범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경고하신 수많은 저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악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로 무감각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앞에 우리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좌에서 저울과 자가 한번 내려와 봐야 됩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는 하늘 심판좌 앞에서 자기의 죄책을 내려놓고 그것의 방면을 위해 애태우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비우지 않는 이상 이 모든 논의는 몸이 건조하거나 약하여 시들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사람들 가운데서의 의. 진정 이로부터 우리는 괜히 우쭐대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은 섬광과 같이 신속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헛된 확신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거나 더 낫다고 여긴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특징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그의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보통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가운데 가서 당신 자신의 의를 거만하게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참되게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 9장 2절 3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기 족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이 썩어질 육신의 짐 아래서, 칼빈은 육신을 감옥이라고 했죠. 또한 이 삶의 연약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 그러므로 바울이 신학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에베소 빌립보스의 예정론이 나오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성육신의 비밀이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에 대하여 성 버나드 12세기 중세 영성의 진수요 마지막 교부인 성 버나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주님의 긍휼이 나의 공로입니다. 그에게 긍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에게 공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베푸신 의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사랑의 진보를 한번 보세요. 2.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랑. 3.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4.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에 대한 진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점차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의의 참 규범. 경성한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게 될 때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하늘 도피처가 이것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선행만을 뽐내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의지의 순수함만이 요구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마치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의 참 규범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체의 가치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단지 오물과 때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의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불의하고 순전함이라 간주되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치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스스로 높아진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탐닉의 전면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아첨과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대하여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외적인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위안하지만 그 마음의 엄밀한 불순함조차도 여호와는 자기의 잣대로 청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아첨으로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알면서 기꺼이 자기 파멸에 들어가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 자신을 똑바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주 앞으로 소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엄밀한 곳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 심판자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악함은 너무나 깊이 숨겨져 있어서 덜추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다음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장 4절 5절에 욥기서 25장 4절 5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욥기서 15장 16절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서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역량이 그 은혜를 누릴 만큼 된다고 여기는 자는 모두 높아진 것을 먼저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겸손.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고 무익하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는 이상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겸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의가 자리할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한 자들은 지금까지 치명적인 위선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악하게 속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꼬꾸러진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품게 되는 가식 없는 복종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청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도 자기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짢고 불쾌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만 세리는 자기의 불법을 인정함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겸손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교만과 자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려면 모든 오만과 자만을 동시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만은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어리석은 신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되는 일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만은 행위에 대한 아무 신념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들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다소 졸린 듯이 멍하니 누워서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성에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는데 합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받으려면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과 자만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으면 버리죠.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만하고 교만한 벨사살 앞에 하늘 보좌의 심판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벨사살 앞에 내려온 그 심판자의 저울과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로 재면은 내 시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울에 달면은 내 행위가 어떻겠는가? 이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겸손은커녕 겸손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겸손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과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그 보좌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거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법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그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늦었다.